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 시간 전심을 다해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 함께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먼저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삶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없는 기쁜 마음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에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을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앉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 입술 들여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영광 박수로 찬양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들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강한 담대함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신앙 기도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주신 새해인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주님과 통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해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밀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고 자비로운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은혜를 경배하며 우리를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힘이 되어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 주님의 크신 말씀 붙들고 이 새해를 준비하며 나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담임 목사님 다니엘 서주셨으니 능력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이 침체되고 비대면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없이 영상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한 해를 보내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 또한 침체되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때로는 환경과 세상을 탓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날들 또한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잘못한 일들과 실패한 모든 것들을 거울 삼아 2021년도에는 새롭게 거듭나며 강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계획하는 모든 일들 저의 생각으로 이루고자 하지 않고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계획하여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저의 신앙과 가정과 직장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한 담임 목사님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목사님으로 삼아주시고 목회 계획과 새해는 가까이 더 가까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가까이, 믿음으로 가까이, 사랑으로 가까이로 나아갑니다. 새해는 소망을 가지고 굳센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만주교회 형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저희 성도님들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며 세상 사람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빛의 사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게 하시며 만주교의 모든 형제들 대면 예배로 바꿔지게 하셔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의 광고 말씀은 오늘은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로나 2.5단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1월 3일까지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모든 예배를 드립니다. 주중 그리고 또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지니 여러분들 사고 없으시고 또 빨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 신예배에 저희들이 늘 말씀 카드와 그리고 축복 기도를 드렸는데
올해는 영상으로 드리는 관계로 축복 기도는 그래서 올 한 해 1년 1월 한 달 동안 교구 목사님들이 교구별로 전화 신방과 그리고 영상으로 축복 기도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 카드도 함께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각 가정들마다 혹은 또 개인별로 여러분들 특별히 새해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교구별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1교구는 권석철 목사님, 2교구는 권민영 목사님, 3교구는 이호성 목사님, 4교구는 제가 각각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천임원 교육인데요. 지금 비대면 예배 그리고 또 모임에 대한 제한이 많아서 1월 중순쯤으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는 곧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양식 예배소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그리고 또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불편하시지만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 저희들이 또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인데요. 온라인 성경 90일 통독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소정의 선물을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저희들도 이것도 역시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예배 안내입니다. 1월 3일까지 역시 영상 예배로 드려지니 각 부서별로 유튜브 혹은 또 인터넷을 참고해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보이는 주소로 여러분들 헌금을 입금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입금하실 때에는 이름과 그리고 그 종류를 같이 함께 기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에 저희 교회 표어는 가까이 더 가까이 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말씀 있게 가슴에 품으시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2020년도 송구영신 예배로 드려지지만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아쉽고 안타까우며 또한 아쉬웠던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가고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빛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걸 주께 맡겨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새해를 맞이하며 또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만수가족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고 또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무척이나 송구합니다. 하지만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또한 승리하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어떤 한 변호사가 상당히 희귀하고 그리고 값비싼 그런 시가를 한 통을 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비싼 시가에 대한 화재보험을 들어왔죠. 첫 번째 그 보험비를 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변호사는요.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시가를 전부 다 피워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한 것은 바로 경미한 화재로 인해 모두 다 소실되었다는 그러한 이유였던 것이죠. 드디어 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보험금에 대하여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사건의 재판의 결과는요. 판사가 판결하기를 변호사의 요구가 너무 어이없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변호사의 주장대로 변호사는 분명히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이고 그 물건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보험회사는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결하며 150만 불의 이 보험비를 지불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이 보험회사가 이 변호사를 상대로 다시 또 소송을 하고 또한
방화범으로 이렇게 고소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자신의 소유물에 고의적으로 24번에 걸쳐서 방화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방화죄로 말미암아 징역 24개월 그리고 벌금 240만 불이라는 그런 엄청난 벌금을 맞게 된 것이죠. 아마 처음에 이 변호사가 승소했을 때는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자기가 다 이겨서 혹은 또 자기의 계획대로 된 것에 아마 그는 기뻐하며 만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만족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말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긴 하지만 실제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겁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는 이 첫걸음을 시작하면서 이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며 그리고 기도해 보았는데요. 2021년도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하나님을 따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지금의 이 시대를 뉴 노멀 그리고 언택트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많은 부분들이 황폐해지거나 어려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라는 것에 대한 이러한 바람 혹은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는 바로 불확실성 그리고 불연속성에 대한 것들이죠. 즉 우리의 앞날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앞에 대하여 아무것도 예측하기가 어렵고 혹은 또 확실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준비하며 무언가를 계획하지만 이것이 과연 될지 안 될지 사실 우리는 잘 알 수 없고 또 불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하기는 빨리 이것이 종식되고 사라져서 우리의 과거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옛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한번 사람들이 이렇게 몸에 밴 경험과 습관들이 바뀌고 달라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이든 타이든 간에 지금 우리는 과거에 했던 모든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변화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되다 보면은 다시 또 예전에 있는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들 때문에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익숙하고 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 가운데 또 다가오거나 변하게 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그 변화들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혹은 또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21년도 새해부터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여러 가지 많은 전망도 있지만 사실 그 반대의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미래나 혹은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확실한 그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설렘도 있지만 사실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새벽기도에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떠나라, 내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또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가면은 내 삶의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 사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불확실한 것들이 확실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있는 자리를 혹은 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에 있는 자리를 다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은 그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떠나갑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들이 있죠. 실패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의 모습을 만나게 되면서 새롭게 시작을 준비하고 또한 계획하고 있는 이 시점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사실 불확실한 미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하여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시죠?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요, 물에 자기의 몸을 맡겨서 이렇게 팔과 다리를 저으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물에 뜨는 것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은 몸을 물에 맡기긴 하지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요, 빨리 팔을 접고 발을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은 나아가지만 잠시 후에 그 몸이 너무 무거워서 가라앉고 말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도 우리가 하늘을 날리면 바람을 타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줄을 아주 이렇게 풀었다 잡았다 하는 것들을 잘하면은 연이 높게 그리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데 힘으로만 줄을 잡아당기면 그러면 이 연줄은 곧 끊어지고 마는 것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고 혹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또한 그 함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너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이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맡기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돌이켜보면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맡긴다 라는 것은 바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진행될 모든 일을 맡기며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하나는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인 것이죠. 자기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하고 싶은 거죠.
자기의 가정 혹은 직장에서의 모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혹은 또 성공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짐들이 우리 가운데 무겁게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안정되거나 혹은 더 평안한 그런 미래를 보장받고 싶은 것인지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또 불안정한 미래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알고 우리의 마음도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요?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아시는 분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미래를 알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미래를 계획하며 그 미래를 창조해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지 않을까요? 다만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 어떤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혹은 자녀 혹은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인생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들을 나 홀로 지려 하니 그게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 짐을 누군가가 나눠질 수 있다면 참 그러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됩니다. 가정이 혹은 또 식구들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정과 식구들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나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또한 쉬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37장에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작곡과 작사를 엘리사 호프만 목사님이 지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어려운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방을 가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그 교인이 성도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성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성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이 질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주님께 아뢰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You must tell Jesus. 그러자 이 여인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님께 모든 걸 다 아뢰겠습니다. Yes, I must tell Jesus.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에 바로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과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또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무거운 짐을 주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회복하여 한 해 동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계획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며 마태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과연 어떤 염려와 그리고 근심으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과 이 염려가 물론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어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그 술을 끊지 못하는 분이 계셨죠. 어느 날 몇 주가 이제 교회 나오지 않자 목사님이 이 교인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신방을 예고하고 간 건 아닌데 갔더니 남편이 이게 낮술에 취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취해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대낮부터 이렇게 술에 취해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그 집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다 술에 익사시키는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용없어요. 그 염려와 근심들은 아주 탁월한 수영 선수들이라 익사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다는 거죠. 술로 과연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잊혀지고 사라집니까? 잠깐은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다시 또 눈을 뜨고 나면 오히려 이전보다는 더 크거나 아니면 더 강하게 염려와 근심들이 찾아오거나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염려와 근심은 영적인 싸움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아갈 때 이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이겨내고 또한 극복해 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그리고 또한 신앙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올 한 해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맡기며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부분 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요. 안 되면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런데 잘 안 될 경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탓할 경우가 혹시 많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해결되지도 않고 어려운 가운데 지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며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요. 조금씩 변해가고 있으며 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기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한 선한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며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알고 있죠. 구약에 있는 인물 가운데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렸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신앙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인내하는 것을 또 기다리는 것을
잘했다는 것이죠. 요셉은요, 어렸을 시절에 자라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성장하면서 이 형제들의 미움은 더 커져갔고, 그리고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간신히 사랑하게 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의 길은 고난과 그리고 어쩌면 고생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그 어려움과 억울함 속에서 그는 끝끝내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지켜보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서 또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명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이 선한 일을 행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끔은 선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혹은 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나 혹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바꾸려 한다면 잘 바꿔지지 않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또한 선한 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원하시며 그리고 악한 일에 대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선을 행하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백성이기에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또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인정받거나 혹은 많은 사람에게 어쩌면 존경받기 위함이었던 사실은 그런 어떤 약의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칭찬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기에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행하며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함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우리는 그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남다른 기쁨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만족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는 사람은 사람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하며 정직하고 그리고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 인생을 맡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이 빛과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의롭고 또한 정직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삶은 물론 우리 가운데 많은 풍족한 양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질이 이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인내하면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며 나타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증명해내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보기 좋으냐, 혹은 빛나고 있느냐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렇다면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나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쩌면은 존경과 혹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0년도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할 때에 시작할 때에 누구와 함께 했느냐라는 것이 사실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연인과 함께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가족이나 혹은 또 가장 친한 친구들과 함께 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에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얼마나 가까이에 계십니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늘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2021년도 교회 표어를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또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그리고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올 한 해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나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빛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또한 올 한 해도 이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땅 우리를 택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인생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빛이 나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며 교통대주 하심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삶의 계획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